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17세기에 영국의 크리스찬 중에 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보다는 내면 속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무 오랫동안 미사와 책 안에 갇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언자가 되게 하고 제사장과 왕이 되게 하라. 그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활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임재한다, 나타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갈라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라는 것은 커버를 벗기다. 그 다음에 발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보여주다, 또 오픈하다, 열다, 또 장애물을 제거해서 본질을 보여주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엄청난 그 우상에 섬기는 그 바알 숭배자들과의 대결을 벌여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감이 들어가게 되어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다. 정말 능력이 없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는 광야에 쓰러져서 그 영혼이 완전히 번아웃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로뎀 나무라는 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를 쓰다듬으시고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또다시 쓰러져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이것을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을 먹고 힘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호렙산에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에 들어간 엘리야는 호렙산의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무척이나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낙심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낙심의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동굴 속에 혼자 숨어서 절망적인 상황, 나의 삶과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굴 밖에 큰 번개가 나고 천둥이 치고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엘리야는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는 낙심하여서 있는 가운데 엘리야에게 세미한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얼굴을 옷으로 가린 후에 동굴 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뭔가 엘리야에게 감지되었던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미한 작은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해야 할 일을 엘리야에게 보여줬습니다.
비록 세미한 음성이었지만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고 다시 힘있게 나가서 그의 예언 활동과 선지자 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치고 번아웃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작은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 가운데 새로운 힘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도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가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 유폐되었을 때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그 고도의 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 오른손을 사도 요한 머리 위에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그 예언을 그가 받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큰 소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어느 때가 암흑의 시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가 암흑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번영하고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만약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암흑의 시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무리 우리가 유형적으로 번창하고 유형적으로 번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암흑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실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사무엘에게 실로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대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실로는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러한 도시죠. 거기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지금도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발강이라는 그 강가에 이주가 되어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그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로 잡혀간 이 에스겔에게 그발강가에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환상과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한 것입니다. 그발강가 보잘것없는 그곳 버려진 땅, 그 포로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에 그 절망의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왕궁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임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국가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성장한다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에스겔과 거의 동시대고 동년배였던 다니엘에게는 궁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시대를 통해서든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우리 위에 임재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분명하지 못한 믿음, 어떠한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방황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삶 자체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양심,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맑은 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확신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절망과 낙심, 의심과 그러한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매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씻음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모가 죄를 져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온 자기가 져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죄를 져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이제 이겨서 붙이고 당신은 지금부터 실로암 물가에 가서 실로암 물가의 그 물로 당신의 눈을 씻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환자 그 사람은 실로암에 갔습니다. 누가 데려갔겠죠. 친척이나 혹은 동무들이 데려갔겠죠. 그는 실로암 물로 그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그 소경이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보이고 친척도 보이고 또 예수님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먼 그 남에서 눈먼 그 사람은 완전히 취함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갈 때 우리는 눈이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불확신한 신앙이랄지 방황하는 신앙에 있나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우리는 완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사랑을 믿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